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돌아오라고 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 듣고 오늘도 마음이 고난 우리의 심령 가지고 길이 참고 기다려주신 우리 주님께 나왔습니다. 환난이 있는 곳에서 우리 주님 있는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집 나갔던 탕자처럼 주님 잊고 살다가 이 시간도 우리 주님께 다시 돌아왔습니다. 새벽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다시 새벽을 회복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 풍성하신 우리 주님께 나왔사오니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고백이 들려지는 이 새벽 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오늘 이 새벽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상한 마음 주님께 아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풍성한 모든 것으로 채워주시는 복된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온종일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사랑을 나누며 친밀한 교제 속에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천국의 행복을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 돌아와 주님과 함께하는 이 하루, 우리의 마음속에 어두움의 권세들 물러가고 근심 걱정 떠나게 하옵으며 평강으로 충만한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니다. 사무엘상 6장 13절 말씀부터 우리 18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13절부터 18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베스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물로 드린 금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5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벽을 깨우고 주님 전에 달려 나오신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해요. 오늘도 우리 주님 만나고 우리 주님과 함께 오늘도 손잡고 살아가는 소풍 온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해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평생 잊지 못하고 그저 만나면 사람들과 함께 계속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의 인생의 추억들이 있지요.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하루가 여러분 그 무엇으로도 대처할 수 없는 아름다운 추억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고두고 자랑하고 두고두고 이야기하고 두고두고 또 생각해도 그냥 웃음이 나오는 그런 복된 하루,
그런 사건들이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일어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탕자의 귀환을 잘 압니다. 우리가 탕자의 귀환, 그러면 아버지를 멀리 떠났던, 그래서 세상에서 방황하던 이 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 끝내 아버지의 사랑을 잊지 못하고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지요.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를 멀리 떠났다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사무엘상 6장에 읽은 이 말씀은 그 반대의 이야기예요.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는 끊임없이 이런 역사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요. 우상숭배로 나아가고 혼합주의로 나아가고 끊임없이 이방 민족의 문화 속으로, 세상 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요. 그러면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죠. 서선지서, 대선지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대선지서들을, 선지자들을 보내요. 소선지사들, 선지자들을 보내요. 호세야,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기, 스가랴, 말라기, 이 12명의 선지자. 그뿐일까요? 그 외에도 성경을 기록하지 않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은 계속 보내요. 보내서 하시는 말씀은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탕자처럼 방황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게 구약의 역사예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어요. 영적 이스라엘, 우리를 만드신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은 그 반대적인 이야기예요. 참 흔하지 않은 이야기거든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버림을 당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났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방의 민족에게 뺏겨버렸어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 거죠. 죄악을 저지르고 죄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바로 공경하지 아니하고 제 멋대로 흠니와 비누아스, 엘리의 두 아들처럼 그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한 거예요. 자, 이렇게 멸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멸시를 받았어요. 그 결과는 처참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겨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게 되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렸어요. 언약궤가 이방의 땅으로 가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이방 땅 블레셋에 들어가셨죠. 그리고 그 다곤 신전과 세상의 우상과 싸워요. 그 다곤을 꼬꾸라뜨리죠. 목과 팔을 잘라버리죠. 승리하시죠. 하나님의 홀로 외로운 싸움이 시작이 돼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방 땅에서 하나님은 재앙을 통해서 그 세상 속에서 승리를 이루어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마침내 여러분 새끼 낳은 두 암소,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두 암소, 이 가축과 짐승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돌아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돌아와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쫓아내버렸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돌아와요. 홀로 외롭게 싸우고 싸우셔서
당신을 멸시하고 쫓아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돌아와요. 탕자의 귀환이 아니고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의 귀환이에요. 승리하고 돌아와요. 탕자는 실패하고 돌아왔어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돌아오지만 하나님은 세상 속에서 완벽한 승리를 이루고 돌아오셔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귀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아요. 절대 버리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멸시할 수 있어요. 흠리와 비누하스처럼 예배를 함부로 여기고 경히 여기고, 여러분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삶의 예배자에서 실패하는 경우도 많고 하나님 앞에 악을 저지르고 죄를 범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다 흠리와 비누하스 같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쫓아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돌아와요. 반드시 돌아와요. 딴 곳에 가지 않으셔요.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시고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서 하나님은 돌아오셔요. 저는 매 삶 속에서도 수없이 이런 삶을 경험해요. 종종 우리는 하나님을 망각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도 주님은 다시 돌아와요. 내게로 돌아오더군요. 나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경히 여기고 하나님을 쫓아낼 때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그러나 주님은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을 버렸는데, 나는 하나님을 쫓아냈는데 어느 순간 보면 하나님은 내 안에 와 계셔요. 다시 돌아왔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 주님은 항상 돌아오셔요. 다른 데 가지 않습니다. 다른 데 계시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다곤 신전에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블레셋 땅에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로 다시 돌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사랑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내일은 이 본문을 건너뛰어서 가겠습니다. 19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은 참 안타까워요. 어떤 말씀이냐면 그렇게 하나님은 돌아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와요. 내가 택한 백성들에게 돌아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기뻤죠. 그래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블레셋이 당했던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임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벳세메스에 도착했는데 벳세메스의 법궤를 벳세메스 사람들이 들여다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그래가지고 이 언약궤를 기럇 여아림 사람들에게 빨리 와서 이 법궤가 도대체 누가 당할 수가 없다. 아니, 저 이방 땅에서 그렇게 독종과 재앙을 내리던 법궤인데 벳세메스에서 와서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서 이렇게 무서운 또 죽음의 재앙을 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블레셋 사람들과 똑같이 대해요. 기럇 여아림으로 빨리 가져가라. 아스돗에서 재앙이 일어나니까 가드로 가져가라고 그러더니 가드에 재앙이 내리니까 에그론으로 가져가라고 그러더니 계속 여러분 블레셋이 그랬지 않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하네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다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여러분, 법궤는 제사장들만이 가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 백성을, 여러분, 그 언약궤를 들여다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하나님이 돌아왔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멸시받아 떠났던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셨는데, 그래서 기쁘기는 한데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몰라.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똑같은 일을 저지르고 말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알아서 그분과 함께 행복하게 속닥 그분과 함께 너무너무 즐겁게 매일매일의 삶이, 여러분, 새로운 삶이고 경험해보지 못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분과 참 아름다운 동행을 하려면 그분과 마음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그분과 함께 아름다운 동행을 이룰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돌아와셔요. 그분은 우리에게 돌아와요. 다른 데 가지 않아요. 우리가 비록 멸시를 해도, 우리가 쫓아내도 그분은 다시 돌아와요. 그 다음이 중요한 거죠. 그분을 잘 알아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그분을 잘 알아서 그분과 함께 아름다운 동행을 만들어 가보세요. 멋진 삶이 되실 거예요. 정말 행복하고 복된 삶이 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 꼭 되시기를, 우리 주님과 함께 만들어 가시는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